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짜장면 배달을 할 것이다. 또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대학도 못 가고 그 용산 전자상가에서 점원으로 일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 한국 교육 시스템이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가지 탁월한 능력을 개발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 일을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아니라 그저 말 잘 듣는 직장인 하나를 키우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비꼬아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나 이제 빌 게이츠 같은 좀 특별한 사람 있잖아요.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적응을 잘 못할 것이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한국도 교육도 많이 좋아졌고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옛날 우리 한국 직장이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해야지 승진이 됩니다. 술도 잘 마셔야 되고 인간관계도 잘해야 되고 또 업무 능력도 또 뛰어나야지 한 가지만 잘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뭐예요? 우리 한국에서 그 직장 생활 하셨던 분들 기억하시죠? 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병이 안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제 용어 중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 레드 오션하고 또 블루 오션이라는 좀 이렇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레드 오션은 뭐냐면 이제 여러 기업들이 서로 이제 막 살아남기 위해서 막 피를 흘릴 정도로 과도한 그러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시장이 핏빛으로 빨간 색깔로 이렇게 물들었다.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하고 반면에 우리 기업은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하지 않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경쟁할 시간에 우리는 그냥 막 신제품을 집중 개발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거를 블루오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드오션은 경쟁, 그 다음에 블루오션은 창조라는 뜻이래요. 자,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이 경쟁할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창조하는 일에 쓰면 얼마나 생산적일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막 누군가 또는 뭐랑 막 경쟁하는 그 마음을 그냥 내가 다 비우고 오직 창조하는 일에만 시간과 에너지를 쓴다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얼마나 집중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공부 못하는 학생이 뭐가 무겁다 그래요? 책가방만 무겁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책가방 무거웠잖아요. 왜 그래요? 왜 책가방 무겁게 하고 다녀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마음 편하게 들고만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 마음이 좀 평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 알죠? 책가방이 가벼워요. 왜? 오늘은 딱 요 과목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한다. 그 책만 그날 들고 다니면 되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바로 집중력.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그 일에.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조하려면 여러분 우리 일생 살면서 뭔가 창조 한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 삶 속에서 뭔가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창조, 뭔가를 창조하려면 첫 번째, 모든 것을 다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칭찬받아야지, 성공해야지 이러한 경쟁심, 또 조바심.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나 요것밖에 못 이뤘어? 이러한 조급함. 이런 것들은 여러분 다 버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 한 가지 일, 이제부터 한 가지씩 집중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지 아인슈타인이든 빌 게이츠 등 그와 같은 탁월한 사람이
탁월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특별히 창조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요. 자, 갈렙이 왜 창조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그 당시 남이 갖지 못한,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고 또 그 신앙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창조적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창조적 신앙이란 정의하자면 남이 갖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이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이 갈렙과 같은 이 창조적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 우리 자녀들한테 또 직장 동료들 직원들한테 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이러한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탁월한 우리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렙이 가졌던 이 창조적 신앙이 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이 정복하려고 이제 싸움을 할 때는 그때 컨디션이 무슨 상태냐면 블루오션이었어요. 서로 막 똘똘 뭉쳐가지고 12지파가 하나 돼가지고 열심히 정복 전쟁을 막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12지파별로 분배를 할 때가 찾아온 거예요. 자, 이때부터는 뭐예요?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서로 지파끼리 경쟁하는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나안 땅에 보면은 뭐 산지도 있을 것이고 또 평지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허허 벌판도 있을 거예요. 또 비옥한 땅도 있고 또 척박한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지파 각기 다 뭐예요? 우리 지파에게 좋은 땅 주세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민수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땅을 먼저 다 정복을 하죠. 거기는 물이 많아요. 곡식이 잘 자라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자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그 당시 지도자는 모세죠.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해요? 이 땅 우리 주세요. 아주 이기적인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평안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생겨요? 내부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모세가 현명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잘 넘어갑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래, 너희 요구대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래 이 요단강 동편 땅 너희들한테 줄게. 대신에 각서 쓰자. 자, 첫 번째, 앞으로 너희는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요단강 서쪽 땅이 엄청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넓은 땅을 우리가 막 이제 취할 때 너희는 아무리 갖고 싶어도 요단강 서쪽 땅은 못 갖는다. 너희는 동쪽 땅만 갖는 거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야 지금부터 너희 아내 또 자식들 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위해서 빨리 집을 줘라. 빨리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집을 다 마련해 주고 이제 너희는 바로 무장을 하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너희가 선봉에 서야 돼. 요단강 서쪽 땅을 이제 전쟁을 할 때 너희가 맨 앞에 서가지고 싸워야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이 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할 시점 그때까지 너희들은 집으로 못 돌아가.
끝까지 우리랑 싸워야 돼. 자, 이 각서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절충안을 딱 받아들여 가지고 분란이 이제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 가지고 정복 전쟁 이제 끝나고 드디어 이제 12지파가 나머지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시점이 찾아왔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런 상태라면 모두가 눈치를 봤겠죠. 그 당시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어요. 야,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어떤 땅을 줄까? 눈치만 살살 보는 거예요. 모두가 신경이 다 그쪽에 지금 곤두서 있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을 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이요, 혼자 조용히 여호수아를 찾아가요. 그리고 어떤 땅 딱 지명을 해요. 어떤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다라는 소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화가 나죠.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갈렙 저 사람 혼자 여호수아 찾아가가지고 혼자 좋은 땅 달라고 했대. 우리는 뭐 입이 없어서 뭐 얘기 뭐 못하는 줄 아나? 막 화가 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예요? 갈렙이 제일 나이가 많았어요. 거기다가 12지파 족장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을 뿐더러 1세 중에 여호수아랑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유일한 1세예요. 나머지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당시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는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잘 나갔던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이 다 오해였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요구한 땅이 무슨 땅이었냐면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 그들이 갖고 싶었던 그 땅이 아니라 정말 주면 나 그 땅 안 가져요. 정말 갖기 싫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나쁜 땅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 땅 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은 여러분 비옥한 평야지대가 아니에요. 산지예요. 해발 800m. 거기다가 뭐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라고 막 무서워 덜덜 떨었던 그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이 살던 지역이 헤브론 산지예요. 그런데 그 지역을 제일 먼저 가가지고 그 지역 달라고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말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요? 서로 그냥 막 좋은 땅 차지하려고 막 경쟁했던 그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12지파 족장들이 모여서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제비뽑기 하자. 그래서 제비 뽑힌 대로 그냥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말 없이 다 순종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갈렙. 가장 연장자, 가장 나이 많고 가장 어른인 이 갈렙의 이 순종하는 모습, 보임으로 이 경쟁할 수 있었던 그 레드오션의 분위기에서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갈렙이 여러분 자기의 특권과 힘을 이용해서 비옥하고 좋은 땅 내다 달라고 요구했으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어쩔 수 없이 줬을 거고, 나머지 지파들도 어떻게 돼요? 그래, 어른이 그렇으니까 이제 우리도 싸우자. 이제부터 싸움 시작되는 게, 너도 나도 그냥 막 좋은 땅 차지하려고 싸움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어른답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바로 집안의 어른입니다. 교회에서도 나이, 직분을 떠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교회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또 우리 남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느냐? 어떤 믿음이냐?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그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갈렙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특권. 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45년 전에,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아니면 45년 전에 자신에게 모세를 통해서 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 선택이 딱 있었는데 갈렙은 뭐예요? 좋은 땅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요.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이 45년 전에 하신 약속인데요. 그런데 그 약속 이후로 45년 동안 광야 40년 방황, 그다음에 정복전쟁 5년, 토탈 45년 동안 갈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는 좋은 땅, 나쁜 땅,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제 남은 시간 가장 힘든 지역에 가가지고 그 아낙 자손들 물리치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이제 마지막 남겨놓은 그 헤브론 지역을 내가 정복하겠으니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갈렙은 아낙 자손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돼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많으면 우리는 집중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요즘은 뭐 무슨 문제라도 좀만 생기면 바로 뭐예요? 컴퓨터 가가지고 인터넷 켜요. 그러면 웬만한 거 다 해결 방법이 나와요. 뭐 어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의사 말도 일단 안 믿어요. 내가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로 다 찾아봐요.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병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이 정보가 아주 뭐 발달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예언이 돼 있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말세에는 이런 세상 지식과 정보가 엄청 홍수와 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말세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이게 들어도 다 소용없다. 지금 시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 일은 세상 지식대로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박세용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정보로 아무리 내 길을 어떻게 계획할지라도 실제로 내 걸음이 어떻게 가는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방법도 다양해요. 그리고 잠언 16장 20절을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 정보보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은 복을 얻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지식 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45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약속만 믿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최종적인 복을 얻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우리 다 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직장 잃고 똑같이 실업자래도 여러분 보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두 실업자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믿는 실업자, 또 하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실업자가 있어요. 또 같은 병동에 아픈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는 하나님 믿는 환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환자예요. 그런데 달라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엄청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똑같이요. 똑같이 지금 광야에서 막 방황하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갈렙은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반드시 지켜지리라.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갈렙. 나머지 친구들, 1세들,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이웃 사촌들은 뭐예요? 안 믿고 있었어요. 한 명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갈렙의 마음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12 정탐꾼, 자기랑 여호수아랑 그다음 나머지 10명 정탐꾼 직접 가나안 땅을 봤잖아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또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막대기로 두 사람이 들을 정도로 그러한 큰 포도송이가 막 자라는 걸 본 거예요. 거기다가 막 거대한 안악 자손들이 나머지 10명 정탐꾼은 와, 저 사람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야 그러고 있을 때 갈렙은 뭐예요? 와, 쟤를 어떻게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하나님이 저 땅을 주신다라면 우리가 쟤네들 이길 텐데 저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까? 이러한 마음을 품고 뭐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관한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이 생전에 꼭 보고 싶은 소망이 그를 45년 동안 견디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소망을 낳습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인내가 결국은 기적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이미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믿고 소망하고 인내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여기 똑같이 지금 11시 예배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 약속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 그런 말씀 약속 한 번도 없는 사람이 여기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정말 내 평생의 약속으로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지금도 소망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든 여건 속에서 인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아유, 세상에서 내 몸이 아프고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면 내 방법대로, 내 중심적으로 지금 막 그냥 신앙은 따로, 내 의지 따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한번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오늘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약속, 또 이번 주 약속, 이번 달 약속, 올 2024년 나에게 주신 약속, 또 길게는 내 평생의 약속. 그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구약 총 66권이죠. 구약이 뭐예요? 39권, 신약이 27권, 장수로는 구약 929장, 신약 260장, 총 1189장입니다. 장수 절수로는 구약이 23,145절, 신약 7,957절, 총 31,102절이에요. 여러분, 31,102절 중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약속 구절이 나에게 단 한 구절도 없다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요? 갈렙은 지금 85세 노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벌써 은퇴할 나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보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45년 전과 똑같이 지금 자기가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몸은 후퇴했겠죠. 몸은 지금 병들고 늙었겠죠. 그런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꿈은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면 청년이고 꿈이 없으면 아무리 20대라도 노인이잖아요. 45년 전과 똑같이 강건한 갈렙.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 이 갈렙이 85세 노인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 참 많이 했거든요. 이 본문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85세 노인이 요구한 요 구절이 너무 제 마음에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85세 노인의 뭐예요? 꿈이었어요. 뭐가? 이 산지가 산악지대고 적이 있고 그러한 산지인데 85세 나약한 노인의 꿈이 바로 이 산지였다라는 거예요. 45년 동안 품었던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갈렙이 딱 붙은 순간부터 그 말씀이 갈렙의 꿈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헤브론 산지를 다른 사람에게 안 맡기게 하세요. 이 산지는 오직 갈렙 너만이 취할 수 있는 산지다. 그리고 네가 이 산지를 취한다면 취할 때 이 험한 이 산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산지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빨리 찾아보는 거예요. 갈렙과 모세 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안 들려줘요. 성경 줘버렸는데 이미 성경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남은 평생 내가 믿고 소망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아버지의 주일날 우리 아버님들
꼭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치유가 됩니다.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약속의 구절들이 있죠.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약속 구절을 같이 기억하고 새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길을 걷고 있지만 이번에는 또 한 가지 약속을 제가 찾았어요. 제가 성경에다가 그 구절 바로 옆에다가 인생 구절이라고 써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내가 지금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던 그냥 누구나 그냥 볼 수 있었던 구절이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뭐예요? 바라게 되고 요구하게 되고 그러한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고 싶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제부터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이것이 이제 제 꿈이 됐고 소망이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잘해도 나는 절대 나중에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이다. 이 말씀 하나만 내가 잘 완수해도 그것이 뭐냐? 평생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 그런 욕심 그런 거 바라지 말고. 나 목회 한 25년 정도 하니까요. 이런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여기 임지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만 바라보고 막 성도들만 막 보이고 막 이럴 때인데 그 중간 나이가 들수록 또 성숙할수록 또 고난을 겪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이 한 가지를 가지세요. 내 평생에 이 한 가지만 완수해도 내 인생은 뭔가 창조한 인생이다. 똑같이 남들처럼 비즈니스 그냥 해가지고 먹고 살고 똑같이 자녀들 낳고 키우고 뭐 이렇게 해서 사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아버님들 인생 끝내실래요? 나만이 한 가지 뭔가를 창조한 그 한 가지. 남들이 하지 못한 그 한 가지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소망하세요. 붙으세요. 45년이 걸리든 언제가 걸리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 것을 보시고 내 생전에 꼭 이루고 싶은 그 꿈 한 가지를 이루시고 그리고 자손들 모아놓고 아버지가 이 꿈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루었다.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자녀들한테 유언으로 남기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와 똑같이 또 뭔가를 창조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명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늘 이기적으로만 먹고 사는 일에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왕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사명 중심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루고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과 함께 이영만이 이 땅에서 이걸 이루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아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